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6절, 구약 성경으로는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룻기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들려줄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욥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욥은 우리가 딱히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엄청 큰 고난과 아픔과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욥 못지않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 나오미라는 여성도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욥은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회복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는 더 안타깝게도 더 불행하게도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실의 상태로 끝이 납니다. 물론 나중에 며느리 룻이 잘 되는 모습을 경험하긴 하지만 욥처럼 어떻게 얻어지고 회복되고 그런 과정이 나오미에게는 없어요. 자, 나오미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어쨌든 잘 살아보자고 이민을 간 거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민 생활은 완전히 비극이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요. 그런 다음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일 때 도망을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먹고 살게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내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태어났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던 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너희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배려했고 아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도 과부이지만 그 두 며느리도 졸지에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며느리가 되게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마음이 진심이어서 그냥 떠나가라고,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자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돌아가고 첫째 며느리였던 이 룻은 그대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들어도 나오미의 삶은 쉽지 않았을 거다, 정말 큰 절망을 겪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에는 이제 먹고 살만 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여기 남아봤자 살기 힘드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는데, 자, 바로 여기에 오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오늘 나오미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 대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구약 성경 목록으로 보면 사사기, 룻기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룻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사기와 룻기는 동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사들과 있었던 이야기가 사사기고, 시대는 같지만 모압이라는 다른 지역에서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목록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고 해서 이어서 지내는 게 아니고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과 모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사기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룻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사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은 시대니까. 자, 사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수없이 권면하고 때로는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했지만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강수를 두시는데, 그래서 뭐 어떤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해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흉년을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흉년이 자연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워진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는 과정 가운데 흉년이 들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흉년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마치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민을 와서 나오미는 가족을 잃었는데 다시 고향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셨잖아요. 흉년이라는 벌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계속 굶어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다시 풍년으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딱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흉년과 풍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다시 회복을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 있다고 해서 나오미가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자, 사실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이제 사사기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해서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의식주 때문에 뛰쳐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동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뭐예요? 은혜를 주셨고 나오미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을 듣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고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인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니까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걷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보자라고 해서 그들이 노력해서 그 흉년이 풍년으로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이 소문을 듣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여기 남아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고향에 가서 다시 내가 일어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실패도 겪고 아픔도 겪고 후회할 일들도 생기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성과도 이뤄놓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여유도 좀 얻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쫓기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 삶이 오늘 말씀으로 비유해 보자면 마치 흉년과 같은 그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흉년과 같은 시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암울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년이라는 그런 인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얻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또 현재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는 그런 인생의 풍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게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헤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묵상하게 하신 단어가 있었는데요. 한번 6절을 본문이었는데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고 합니다.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자,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듣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듣고. 자, 제가 이 듣고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단어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듣고라는 단어가 계속 막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왜 맴돌았냐면 그러다가 이 듣고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오미에게 나오미야, 너 그동안 모압에서 힘들었지? 내가 이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라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에 다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희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문이 타고 흘러서 이방 나라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방 나라까지 그 소문이 전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때론 징계하시지만 결국 백성들을 잘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서로 고백하니까 그 소식이 이방 나라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면 모압에서 나오미만 이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모압에 사는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듣고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듣고. 하나님은 직접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모세야 이러면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소문을 통해서 그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이 소식을 온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떠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같이 숨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척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 특히 그 듣고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 간직하면 안 돼요. 뭐 자랑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지금 이런 일이 있어,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랑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방법은 아마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직접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선포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세상의 주제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슬쩍 용기 내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삶에서 형통한 일이 생겼을 때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너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 라고 물어볼 때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가 아니고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라고 그렇게 또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다양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더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나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교회에서만 복음을 말하고 일상에서는 전혀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거부하기도 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냐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복음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교회인데도 세상의 주제를 가지고만 이야기해요. 여기가 세상의 모임인지 교회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임인지 착각될 정도로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상에 대한 비판, 인생에 대한 절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한 판단,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불평들을,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잘 기억하셔요, 교회에서부터 은혜를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솔직히 사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범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섬세하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들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런 은혜를 좀 고백하는 셀 모임이 되려고 그래도 매주마다 제가 셀 나눔지를 작성해서 리더들 들려서 이렇게 셀 모임 때 하라고 가이드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오늘 예배나 설교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 이전에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이렇게 적어놔요. 그건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혜를 누렸고, 때로는 그게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기쁨일 수도 있지만 한 주 동안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라고 그걸 지난주 본문과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적어드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를 가지고 판단하면 이게 좋았다, 이거는 이렇다, 다 판단만 하거든요.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게 되면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때 만에 하나 오늘 예배 때 나눴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나누지 못하더라도 꼭 지난주 받았던, 그리고 지난주 삶에서 누렸던 것들이라도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고백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리더가 그런 은혜만 나누는 셀 모임을 이끌어 간다면 힘들더라도 셀원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부터 은혜를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은혜를 고백하는 게 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더 힘들지 않을까요? 더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숨기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나누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조금이나마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셀 모임 시간이나 어떤 나눔의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은혜를 말하는 그런 모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는 것을 통해 그 듣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까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을 것 같고 전혀 눈치채지 않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 다 듣습니다. 다 듣게 되고 다 돌려 알게 되고 다 판단까지 해요. 낱말은 이렇게 쥐가 듣고 이런 소문 있죠. 그 속담처럼 다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듣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들을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희망을 품게 될까?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느끼고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뭔가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 내 말은 과연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내는 소리는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복된 소리를 들었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나 교회 다녀,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그래? 정말 이게 복되다, 좋은 말이다, 나에게 행운을 준다, 나에게 힘을 일으켜 넣어준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시 소망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자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리고 그 소리가 복된 소리, 복음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 속에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밝게 비추는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게 룻기예요. 룻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오미로부터 시작돼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방 여인인데 그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시작은 나오미가 복된 소식을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이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삶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눈치까지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 밝은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복된 소리를 전해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밝은 빛이 되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그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그 모든 곳에서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한번 좀 같이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우리가 들려줄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제는 우리가 들려줄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어도 또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누군가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그런 과정 중에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듣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던 그 은혜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은혜의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도 쓰러져 있는 또 다른 나오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소리를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고백해서 그것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옆에 있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난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내가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복된 소리,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소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